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34절에서 3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34절에서 37절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현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다하고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원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일 새벽 설교는 만만치 않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또 치열한 삶 가운데 주일 새벽에 서서 찬양 인도할 때부터 이 압박감은 상당한 것 같아요. 제가 고군분투하면서 앞에 찬양한 거 다 느끼셨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잘 집중해서 그 말씀을 잘 받들고 붙잡고 나의 생명으로 아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 4장 전체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는 포로기의 책입니다. 포로기 책. 하나님의 백성이 땅을 빼앗기고 성전을 잃고 낯선 언어와 문화에 걸려 아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우리는 누구인가? 정말 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이 4장은 낯설고도 놀라운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선지자의 입으로 어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서두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 심지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의 입으로 시작합니다. 포로를 짓누르던 왕의 조서로 오늘 이 장이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열어주실까? 하나님은 유다 땅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열방 위에 계시고 그 제국의 심장 위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다는, 나는 주권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예배당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모든 일상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누구보다도 높아 보이는 그 왕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왕좌에 계시다.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사당 가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또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올라가서 현수막 뒤에서 피켓 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더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건 그 뒤로 한 발짝만 뒤돌아서 가면 거기에 있는 관리하는 분들이 제재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더 이상 모지 말라고 푸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사당 정면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라고 타이틀이 돼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 생각에는 거짓말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 크게 감동이 온 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한 번도 변개치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래서 3절 말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잠깐 멈춰섰으면 하는데 그가 지금 평강을 말하고 있어요.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 사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우리 뭐 평강의 왕,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고 또 쉽게 입에 올리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무엇 위에서 세워져 있느냐라는 거죠. 대체로 이 제국이 큰 나라가 말하는 평강은 안정의 언어입니다. 그들의 어떤 힘에서 만든 질서, 통제로 유지하는 그 안전, 성취로 지키는 평안. 겉으로 단단해 보이지만 늘 조건이 붙어요. 인류의 모든 역사가 흥망성쇠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고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유지될 때,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평안이 바로 이 제국의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의 평안은 본질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그 조건은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조건부 평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장에 잔고가 채워지면 마음이 놓입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제 사례비가 들어오면 통장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가세요. 꼭 장화 신고 지나간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요. 카드값으로. 누군가의 칭찬을 받으면 숨이 쉬어지고 계획이 내 손에 잡히면 평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한 가지라도 흔들리는 순간 그 평안은 곧 이내 불안함으로 바뀝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 그래서 하나님 닿아서 쪼르르르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그 기도 제목 보자기에 싸서 등에 메고 다시 나가버려요. 그리고 다시 불안해하는 거죠. 조건이 유지될 때 잠시 숨 고르는 쉼, 우리가 누리는 평안, 혹 이거 아닙니까? 평안처럼 보이지만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뭘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의존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죠. 너 지금 뭘 의존하고 있니? 너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 너 지금 뭘 따라가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 가운데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든든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기둥으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둥이 되시면 상황이 흔들려도 심령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하는 게 뭐예요? 말씀 기둥? 반응이 없으실 줄 알았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 기둥, 기도 기둥, 두 기둥. 결국 그 기둥을 통해서 뭘 바라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탄하라는 거. 아, 하나님 내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내 현실은, 내 상황은, 내 마음은, 내 지금 육신은 무너지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뭐 다 죄다 무슨 내용이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성취되고 있어요? 성취 안 되고 있어요? 다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그 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이름의 뜻이 느보신이요 후계자를 지켜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가 느보신인데 그 신한테 비는 거죠. 왕의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라는 것도 허울뿐인 껍데기라는 얘기예요. 신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예. 흔들리지 않는 보호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요? 왕도 철저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끝이 없는 그 땅을 정복해 감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 왕자를 지켜줄 힘이 필요하다. 내 힘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마 측근들도 다 믿을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측근을 만들고 자기 첩보부대를 만들고 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왕자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보험을 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보호를 받고 있느냐? 참 보호는 우상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참 안전은 성벽에게 있지 않아요. 참 평강은 내가 쌓아 올린 탑에서 오지 않습니다. 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평강과 안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인과 주식과 재테크, 부동산, 뭐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돈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말의 여지라도 0.00000000001%라도 그걸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그건 우상인 거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그거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면 그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이름을 가진 왕이 지금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그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적은 단지 신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표지인 거예요. 책 보면 이렇게 겉표지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책인지, 도덕책인지 수학책인지 과학책인지 겉표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놀라운 일들,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기적, 표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표지 정도일 뿐이에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뭐예요? 그 표지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사이비 종교 이단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잘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그 말씀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편집해서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표지를 사용할까?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땅보다 하늘을 많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이렇게 바라보는데 흐릴 때는 하늘을 한 번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멀리 있는 건 이렇게 바라봐도 제자리에서 볼 일이 사실 없어요. 하도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지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인생의 아픈 자리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때가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이죠. 가난한 심령이 아니고서는 비참한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이죠. 본질상 우린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리가 대부분 우리가 마음이 아픈 그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낮아짐,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렬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겪는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고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자리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4장 그 표지, 꿈으로 시작하는데 누가 꾼 꿈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이 사람이 꿈을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면 땅 한복판에 큰 나무가 있어. 그 나무는 자라서 하늘에 닿을 만큼 커다랗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온 땅이 그 그늘을 누립니다.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들짐승들이 와서 그 아래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누가 봐도 멋진 꿈이죠. 영광의 이야기 같고요. 성공과 영향력의 어떤 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결국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제국은 늘 자신을 큰 나무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있기에 질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있기에 너희가 안전한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하니까 너는 풍요로운 거야 하는 게 제국의 논리이죠. 그런데 그 뒷면에 뭐가 있어야 항상 폭력이 있습니다. 우리 뉴스도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도 같은 미국 사람들, 미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막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들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프레임 씌우는데 사실은 뭐래요? 그냥 일반 시민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나라도 옛날에 그런 민주주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그 사람 다 빨갱이로 몰아가고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자꾸 씌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진실은 결국은 권력을 붙잡기 위한 폭력을 서슴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명령이 내려와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베고 가지와 잎과 열매가 흩어지고 결국 남는 것은 그루터기와 뿌리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데 16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무 자체를 미워하셔서 베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취를 파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취가 우상이 되는 것을 끊기 위해서 베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빼앗아 괴롭게 하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 내게 왜 하필 이런 일이 하면서 우리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그 고통과 고난이? 그런데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그 열매를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저도 한때는 1등 복권을 꿈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복권을 한번 사보려고 몇 번 시도해봤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왜 없게요? 당첨되면 조금이라도 거기에 흔들릴 것 같은 놈이 저니까 하나님이 아예, 저는 과자를 이렇게 뜯어도 거기 한 봉지 더 이런 거를 걸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꽝이었어요. 아예 그걸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뺀질이 같으면 정말 생각지도 않고 하기도 싫은, 감히 나 같은 게 감히 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감히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건 결코 제가 잘나는 거 1도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하나님이 멱살 잡고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꿈 다른 지혜자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이제 해석해줘요. 그런데 단순히 해석할 뿐만 아니고 이 꿈이 결국은 왕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으니 미리 그 꿈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길도 제공해줘요. 그런데 그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12달이 지났다라고 얘기해요. 12달이 지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의 궁 위에 거닐다가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것을 자기의 의라고 생각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즉시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어요. 너의 그 교만에서 내려오라고. 안 그러면 내가 베어버리겠다고. 그리고 심지어 기다려줬어요. 그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 방법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해 줬습니다. 제가 그걸 여기서는 다 풀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교만을 꺾지 않고 내려놓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세로 세운 거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더라고. 여러분, 교만은 늘 고함이 아닙니다. 늘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일이 잘 풀리는 그 평범한 날, 박수 받는 날,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 날, 감사의 언어가 사라질 때 교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내가 주인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칭찬받는 그 내심은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조용한 확신으로 커집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뒤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게 유익일까 계산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내가 했지 이것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춘 것 같은 그 현장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32절에 들에서 짐승처럼 살게 된 장면, 다 망한 것 같죠.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자세히 보면 7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는 그게 더딘 것 같고 괴로운 것 같고 너무너무 싫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이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어요. 아직도 말씀은 많이 남았지만 바로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성공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그건 악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망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방식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본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그 중심은 아버지와의 소통이었어요. 성부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어요. 어떠한 순간이라도 그 줄기, 그 맥락,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가운데서 날마다 아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앞에서의 늘 겸손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실한 마음, 그것이 매일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따라가는 겁니다. 왕년의 신앙, 왕년의 믿음, 그거는 그냥 지나간 시간일 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이방인의 왕조차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세상이 아무리 변화가 많아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 그러면 그것만큼 든든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혹 내 마음에 일말의 불안함이 있다면 그것조차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일말의 여지,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걸 내려놓게 해달라. 하나님, 여전히 내 의지로는 그것을 놓기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조건부의 평안이 아니라 참 평안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것은 곧 하나님인 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열창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방인의 왕